여러분은 혹시 번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과 통역을 여러 해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책을 한글로도 많이 번역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한글 책을 또 영어로 번역도 해보고, 그리고 강의나 설교, 통역을 참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과 통역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체휼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번역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성경 번역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에서, 아니면 신약 성경의 경우 헬라어에서 영어나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메시지 성경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으로는 로마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을 생각을 했다가 요한복음이 너무 길어서 조금 짧은 로마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 성경도 앞으로 꾸준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야심은 유튜브에서 메시지 성경을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러한 채널로 한번 자리매김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 영설지공에서 그 설교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학부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셨고, 석사 과정으로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셈적 언어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굉장히 탁월하셨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바로 이 성서 언어를 강의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1962년도에 Our King Presbyterian Church, 즉 우리의 왕 장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1991년까지, 즉 29년 동안 담임 목사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1992년부터 98년도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 칼리지에서 영성신학 교수로서 또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관점과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을 갖는지에 따라서 사실 여러 성경이 나누어지게 되죠. 영어 성경도 결국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역이 될 수도 있고 직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번역 얘기할 때 word for word translation, 즉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thought for thought translation, 사고 대 사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araphrasing, 바로 의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word for word, thought for thought, 그리고 paraphrasing,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Interlinear Bible이나 아니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과 같은 대표적인 성경들은 바로 직역한 word for word 번역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ought for thought 성경 번역들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바이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paraphrasing한 그러한 성경 번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번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형식적 등가와 그리고 역동적 등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형식적 등가, 즉 formal equivalence, 그리고 dynamic equivalence가 있는데, 메시지 성경의 경우에는 dynamic equivalence, 역동적 등가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즉 단어 대 단어가 아니라 번역자가 바로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번역 성경을 읽을 독자들,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 상황을 반영하고 고려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터슨 목사님의 경우 어릴 때에 킹 제임스 버전, 즉 흠정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피터슨 목사님께서 읽었던 성경은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어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어, 그리고 이 같은 말을 해도 어렵고 그리고 많이 각색한, 그리고 굉장히 고풍스러운 이러한 단어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요.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의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이 그러한 경험을, 즉 어떠한 경험이냐면 그 당시 흠정역 성경으로만 읽다가 1948년 J.B. 필립스 목사님이 Letters to the Young Churches라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의역한 성경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막 생겨난 신생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서들을 그 당시 필립스 목사님께서 사역을 했던 대상이었던 그 청소년들에게, 런던에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들의 이해력을 도와주고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의역을 하여서 번역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읽었던 흠정역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흠정역 성경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학자가, 성경 번역자가 사실 번역한 그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접근성을 힘들게 만든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 번역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만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본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이 성경을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철학을 가졌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처음에 그 원 독자가 읽었을 때에 그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컨코던스나 주석을 읽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쉬운 영어, 평범한 사람들, 장터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그러한 영어로 원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정치가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심지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는 결국 나중에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흠정역도 사실은 윌리엄 틴데일의 그 번역한 것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기본은 바로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틴데일이 사용한 그 스타일이나 그리고 그 어조를 버리고 굉장히 고급지고 고풍스럽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휘를 가지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J.B. 필립스 목사님이 번역했던 의역을 해서 즉 쉬운 말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자유와 새로운 세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J.B. 필립스 목사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한 그가 받았던 그러한 혜택을 이제 본인이 사역하고 있던,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고, 또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인들이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9년 동안 그가 담임하셨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메시지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인터뷰했던 네브 프레스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다룬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놀라운 것, something extraordinary를 했다라고 생각지 않고 대신에 he did something for his own congregation that is extraordinary. 즉 자신의 회중들에게 특별한 것을 했다, 비범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당신이 어떤 something extraordinary를 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한 29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Our King Presbyterian Church의 교인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그들과의 관계성을 정말 중요시하게 여겼고, 이 성경 번역도 바로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본인이 썼던 책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바로 두 가지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두 장소의 이름이 household names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 두 단어, 두 장소는 꼭 기억되어야 될 그러한 장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악시린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집트에 있는 마을이죠. 악시린커스 마을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160마일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1897년 4월에 엄청난 것이 발견되는데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한 500개 정도의 단어들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 즉 고급 헬라어가 아닌 코인의 헬라어, 장터 헬라어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500개 정도의 단어들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로 만들어서 주신 어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 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렵게, 고상하게, 그리고 일상과 벗어난 그러한 것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1897년 4월에 바로 이 악시린커스라는 이 마을에서, 그 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사본들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본을 발견한 사람들은 버나드 그랜펠과 아터 헌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발견한 사본의 첫 번째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즉시 그들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전에 500개 정도의 이 신비한 단어들이 이 사본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휘들은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어휘가 아니라 바로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썼던 그러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양식, 영어 성경은 그냥 bread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빵이라는 거죠. 그들이 일상 가운데 먹을 수 있었던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빵이라는 단어, 즉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바로 성경의 언어는, 즉 사람들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렵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인데요. archipoimen이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었는데 바로 chief shepherd로 이제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잖아요. 목자장. 그런데 이 단어도 사실은 어려웠던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몇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십장 내지는 작업 반장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단어, 즉 아치포이멘과 같은 이러한 단어가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고 성령께서 새로 만들어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장터에서, 거리에서 정말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가들은 바로 성경은 어렵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직역을 하지 않고 바로 paraphrasing, 의역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윌리엄 틴데어이고 그리고 J.B. 필립스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하셨던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악시링커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우가릿이라는 곳인데요. 이것은 시리아에 있었던 바로 고대 우가릿 왕국이었습니다. 악시링커스라는 마을에서 발견되었던 그러한 사본이 발견되고 난 후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한 1927년경에 이제는 시리아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묘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묘지에서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프랑스의 고고학자들 팀이 그곳을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발굴을 통해서 역시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구워진 수많은 점토판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가릿 왕국이 발견되고 난 후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발굴되고 난 후에 고학자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알아왔던 것 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 년을 함께 사는 가운데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문화를 그들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언어와 문화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영향에 넘어가지 않고 그 문화 속에, 그 세상 속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웃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잖아요. 그런데 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엘이라는 것은 사실 가나안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높은 그러한 신들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곳에서 그 단어를 빌려와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We are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악시링커스라는 곳과 우가릿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러한 장소들의 발견과 그리고 그곳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결국은 성경의 언어가
정말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장에 있는 사람들, 거리에 있는 그냥 선남선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경우도 고전 헬라어가 아닌 바로 코인의 헬라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비로웠다고 생각했던 500여 개의 단어들도 결국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했고 또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의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까? 성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현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35년간의 목회를 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생활에 기초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그 곳에서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메시지 성경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미국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교육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관용 어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용 어구들이 굉장히 반가운 표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관용 어구들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관용 어구를 모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 앞으로 이제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러한 관용 어구도 익히시고 그 관용 어구를 또 잘 익히시면 역시 영어를 많이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미국 영어, American English로 쓰여졌기 때문에 역시 미국 영어를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영설지공 채널을 운영하는 저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앞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이 메시지 성경을 시작하게 될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한 저도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성경을 설명해 드리고 또한 영어도 가르쳐 드리면서 저 자신에게도 있을 유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저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면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그것도 의역된 이 성경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not including the message, Why do you not include the message? because it's not my book. Really, it's just, I don't think of it as, it's not my book.